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이게 어떻게 또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죠? 네. 우리 회사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곧 30이 되는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표님, 나이를 먹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30살 되는,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얘기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인생도 마지막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겠죠. 그때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서 여한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후회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좀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비신화적 신앙, 탈신화적 신앙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2000년 역사에 지금 2000년이 이제 넘었죠.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신화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신화적 요소는 다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배제해 버려요. 부활도 안 믿고, 동료의 탄생도 안 믿고, 천지창조도 안 믿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은 다 배제시키는 신앙. 이 비신화화라는 그 신학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볼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 비신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 비신화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 직접적인 이유는 저겁니다. 2차 대전에, 볼트만은 독일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나치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2차 대전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거는 유럽의 인접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뭐예요? 전 세계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본, 그리고 인종 학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학살, 그런 엄청난 인류사의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진 거죠. 지금도 독일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류사회에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2차 대전, 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 일본은 이제 다 덮고 잊어버리자 이러고 있죠. 아무튼 그거는 논의로 하고. 근데 이 나치가, 여러분, 나치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치가 굉장히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게르만족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유대교에서 유대인 우월,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빼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독일의 국교였던 루터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죠. 루터교가 나치를 지지했고 또 천주교가 나치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북부는 그 이제 국교인 루터교고, 기독교 루터,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국교고, 그게 개신교고요. 이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이 캐톨릭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은 개신교와 이 카톨릭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나치를 지지했어요. 그 게르만족 우월사,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걸 뒷받침했죠. 예. 이것이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종교의 그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또 그러한 종교의 어떤 그러한 그 마치 그 독재자에 대한 그러한 충성, 또 그리고 어떤 그런 나치라고 하는 그런 광신적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체계가 종교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그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거기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근대 사회의 시민 정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전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시민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국가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 그리고 그런 신화적 종교, 그리고 종교의 그 과거에 잘못된 그런 재정일치적 그런 어떤 그 종교와 정치와 이념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국가를 그런 어떤 그 광신적 어떤 그런 그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어떤 이런 폐해를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그 비신화적 요소를 다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탈신화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비신화와 탈신앙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비신화는 뭐예요? 신화적 요소는 뭐예요? 다 빼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탈신화적이라는 건 뭐예요? 신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는 거예요. 비신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경에서 비신화적,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는 다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지창조도 틀린 거고, 이거는 뭐 동정력 탄생 말도 안 되는 거고, 부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런 얘기고, 탈신화는 뭐냐면 천지창조가 과학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지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천지창조의 그 신화적 그 요소, 신화적 요소를 띠고 있죠, 분명히 성경 기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정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 거기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그저께가 성탄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요즘 또 인터넷만 여러분 쳐보세요.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가 하고 그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뭐 다양한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 날짜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시점,
목동들이 양과 함께 마곡관에서 자고 양을 칠 수 있는 그 시점, 지금 12월 25일 요때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양을 방목할 수가 없어요. 다 얼어 죽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그러냐? 한 5월 말에서부터 7월 초? 네. 그때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냐 하거든 그때쯤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2월 25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12월 25일은요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제일이었어요. 최대의 축제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 태양신의 날이었어요. 태양신 축제일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태양신 축제였고, 로마 제국 동쪽으로 있었던 문명권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한 그 문명권에서는 이게 이제 미트라 신의 축제인데 이것은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다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축제일이었던 거예요. 최대의 축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죠? 동지죠. 그죠? 동지가 해가 제일 짧아요. 근데 다시 해가 길어질 때가 언제냐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동지가 지난 그 이틀인가 3일 뒤부터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축제일인 거예요. 왜? 태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2월 25일을 대축제일로 여기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았어요. 농사를 짓는 나라들은 다 12월 25일이 다 축제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이제 국교로 삼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 배경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전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도움이.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왕이 서열에서 한참 밀려있던 사람이 황제의 서열에서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들과 그 세력을 힘입어가지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국교로 나중에 이제 채택을 하잖아요. 그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과연 기독교인이었냐 아니었냐, 뭐 그걸 놓고 분분해요 얘기가. 근데 이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고는 벌써, 그렇죠? 입교의식이 가장 기본적인 입교의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냐? 혹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한번 받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얘기겠지만 역사적으로 그건 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역사적인 진실을 따지자고 한다면 부끄러운 게 많죠. 이제 그걸 미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성탄절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탄절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맞는 말이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예수님 탄생한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이방신이 탄생한 날에 저렇게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당신들이야말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종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네? 아니다, 12월 25일이 맞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성탄절 절기도 안 지키고, 응? 부활절만 하고, 추수감사절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비신화적인 그 신화적 신앙을 저도 한때 거쳤습니다. 예, 거쳤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일 먼저 들은 딱 1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1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건 뭐, 제가 딱 본 거는 뭐냐면, 아, 속았다. 네. 아, 속았다.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속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학교에서 읽지 말라는 책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서, 기독교계의 금서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다 교과서가 돼버렸더라고요, 이제는. 네, 네.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읽으라고 했던 신학책들은 그냥 칼빈 주석, 뭐 이런 거 있죠. 칼빈이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네? 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네? 15세기 때 쓴 사람, 그 신학자들이 쓴 책을 갖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도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신앙적으로 방황.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평생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이런 소명감을, 의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읽지 말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은 책들을. 근데 저는 읽고 싶었어요. 왜 읽고 싶었냐? 처음에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걸 알아야 저걸 읽지 않겠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진리가, 저는 확실히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의 비판, 저들의 어떤 이론적 논리,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자유주의를 부셔주마. 뭐 이런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금서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설득을 당했죠.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입려는 것을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교수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우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알고 봤더니요,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라크 그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근동사회를 쭉 거쳐가지고 저기 스페인 땅에까지 있는 모든 종교들이요, 다 천지창조의 신화를 갖고 있어요.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네. 배열 순서만 다르지. 절대자가 인간을 만들었다?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요? 선악과 사건 기독교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시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무슨 충격을 받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는 거 아시죠? 배화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 이 구름기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이 아니라 연기기둥이에요. 연기기둥. 불기둥, 연기기둥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나죠?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 근데 가보니까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근데 그 조로아스터 교의 그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거긴 노아의 홍수 얘기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우리 걸 베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종교의 역사가 자기들보다 수천 년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제 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이제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저건 다 혼합 종교야 하면서 이제 배타주의적 요즘 얘기로 한다면 이런 극우 보수적 성향의 유대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게 유대주의. 거기서 유대교가 출발을 한 겁니다. 유대교의 역사는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성전 건축한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작은 종교적 일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그 유대교라는 큰 어떤 종파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 유대교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시사한 바가 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비신화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탈신화는 뭐냐? 이제 자, 성탄절이 25일날 그 태양신의 생일인 거 다 안다 이거죠.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건 다 안다 이거예요. 하지만 탈신화적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비신화적 신앙에서는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야? 그 기원이 뭐야?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건 기원이 다르네? 이건 그럽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탈신화적 신앙은요, 그게 어떻게 생겨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탄의 정신이라는 거죠.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성탄의 의미의 핵심은 뭐죠?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성육신의 의미.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자, 성만찬을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통 신앙입니다. 정통이 아니고 전통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승차는 남겨서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도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언제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이게. 포도주가. 입에 있을 때 변하느냐, 목구멍으로 넘어갔을 때 변하느냐, 뱃속으로. 이게 신학적 논쟁이에요, 이것도. 네. 네. 정말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죠.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살입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의 피입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와 내가 너희를 위해 찢은 나의 몸을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희생과 그 성육신의 그 의미를 기념하라고 예수님 말씀. 이건 기념의식인 거예요. 기념의식.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비신화적 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성육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 그분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생애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회상하는 그런 의식이다. 어떤 신비한 요소도 없다라고 비신화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탈신화적 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신화적 그 신앙은 뭐냐면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성만찬을 기념한다는 것. 제가 그 기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린 거죠. 기념이라는 건 단순히 회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난 죄인이야. 슬프다. 내가 정말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죄 짓지만 이런 어떤 그런 회상, 기억, 어떤 감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념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재현해내는, 그게 기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응? 그게 탈신화적 신앙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비신화적 신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야, 이걸 중요시해요. 그리고 그 생겨난 걸 가지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를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탈신화적 신앙은 뭐냐면 생겨난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비신화적 신앙하고요, 기독교의 그 전통적 신앙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둘은 양극단이긴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자, 전통적 신앙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믿어. 천지창조 7일 만에 된 거야. 성경이 모든 걸 문자적으로 믿어.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 지구의 역사가 얼마야?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날들을 거꾸로 따져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따져보니까 언제나 예수님 탄생 때부터 그 이전 성경의 기록을 따져 올라간 거예요. 여기 몇 대 뭐 성경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6,000년 정도. 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6,000년 정도? 누가 그걸 믿어요? 근데 지금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뭐야? 과거죠. 거기도 과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기록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 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신화적 신앙은 뭐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의 시점으로 과거를 평가해요. 그게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이야? 그게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걸 따져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성탄절? 이거는 태양신의 날이었어. 천지창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여러 종교들이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이론에 불과해. 그러니 이건 기독교 교회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비신화적 신앙의 결말은 뭐냐? 완전히 그 다원주의적인, 요즘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원주의적인 사상.
절대 신은 없고 그 신이라는 어떤 개념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러한 쪽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탈신화적 신앙은 어떤 거냐? 중요한 건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천지창조 사건이건 뭐 선악과 사건이건 뭐 성유신 사건이건 뭐 성탄절과 관련된 어떤 그 기원이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탈신화적 신앙은 뭐냐면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시선으로 과거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 전통이 아니고 정통. 바로 이러한 탈신화적 신앙, 기독교 정통신앙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력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우리를 과거의 종교로 끝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25일날 성탄절 그 기원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태양신의 탄생일이야. 이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역사적 기록을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추정해보면 정말 예수가 탄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6월 말에서 7월 초 아니면은 7월 중순까지 그때쯤이야. 말도 안 돼. 이때 나가서 양치, 목동들이 양치기, 구육관에서 다 이 시기에 나가든 다 얼어 죽어. 거기 얼마나 추운데. 말도 안 돼. 비신화적 신앙. 그러니까 저 바보들이야. 저 성탄절 저기 예수님 축하한다. 또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자기들이 그렇게 죄악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바보들. 비웃는다. 이게 비신화적 신앙이야. 이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역사적인 사건들, 기록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을 검증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여도 됩니다. 여러분, 난 저게 맞는 것 같다 하면 받아들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대로 무슨 소리야 12월 25일 예수님 탄생된 거 맞아 이거 인정 안 하면 교회 절기를 무시하고 교회가 정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이 어느 정도 맞아요. 어떤 의미를 맞냐면 우리 개신교는요 모든 권위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권위 성경이 우선하고 성경 다음으로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카톨릭은요, 자신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인 모순들이 많거든요.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도 성경도 바꾸잖아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가끔 그 성경을 지금도 그 버전을 바꿔요. 네? 그래서 당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따지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성경이 성경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권위는 누구에게 더 있느냐? 교회가 권위가 더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의 정점은 누구죠?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천주교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종교회의가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어요. 네.
교회가 모여서, 그러니까 주교들이 모이고, 그 다 교회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면 된다. 신앙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신교는 복잡해요. 개신교는. 그게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논리가 궁색해지는 거죠, 개신교는. 그 개신교가 계속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과 교회사를 발달시키다가 어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로 비신화적, 비신화화라는 데 발을 딱 들여놓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해체주의가 되는 거죠. 스스로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탈신화적 신앙. 탈신화적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근자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탈신화적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봅시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이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자체뿐만 아니라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뭐냐? 인간은 현세만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문자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의 후예, 서기관들이 뭐죠?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죠. 문자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 후에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 뭐 내세가 있다느니 뭐 부활이 있다느니 뭐 어떤 기적이 나타 이거 다 헛소리라는 거죠. 헛소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자들이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배신하는 사람은 누구죠? 지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로마의 앞장서죠. 로마의 식민정부에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협조자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바리새파는 뭐예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민족주의자, 정통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재밌죠?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죠? 이 바리새파, 민족주의자라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양쪽, 그 누구에게도 속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당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부인을 데려왔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후사가 없는 여인들은 뭐예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사를 대를 잇게 해줘야 되거든요. 형제가 그 책임, 혈연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형제를 이제 거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내세에 가서 부활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요, 예수님께 처음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문서를 보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하거든요. 그 논쟁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번번이 깨진 중요한 논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와가지고 자, 대답해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전통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비신화적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볼까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아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의 후예예요. 성경을 잘 알죠? 응? 이 말은 단순히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대목에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던지는 그 질문이 모든 질문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의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너희들의 그 질문 자체가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그 질문 자체가 너희들의 그 생각에서 비롯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부활, 구원, 내세의 삶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현세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그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부활, 죽음이 부활의 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는 천사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는 천사와 같다. 천사는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그 남편이 5이고 7이었는데 형제도 쭉 거쳤는데 누구 아내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현세의 삶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의 삶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27절에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 이게 다 지금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시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시간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삭도 과거의 사람이에요. 야곱도 과거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초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요. 초월자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그것 자체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타임머신을 타면서 이렇게 넘어다닐 뿐이지 그것 자체도 제한을 받는 거죠. 아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건 현재죠. 모든 건 현재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모든 건 다 현재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현재의 존재예요. 이삭도 현재의 존재예요. 야곱도 현재의 존재예요. 모세도 현재의 존재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에이, 그게 뭐예요? 그 철학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입증될 수 있어요? 입증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우리 과학,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밝혀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시간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이겨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죠? 중력이죠, 중력. 중력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시간은요, 중력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지구의 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인력은요, 뭐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중력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를 느꼈던 그 중력이에요. 응? 이건 단순히 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오래전, 근데 그 뭐 산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라는 거죠. 생생한 현재. 그러니까 뭐냐,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중력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밝혀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고 한참 감명받아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중력에 따라서 시간도 굴절되고요. 중력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중력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존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은 뭐예요? 영원한 현재만 있을 거예요. 그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길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일로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시간을 이렇게 평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는 거로. 근데 중력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인데, 그죠? 중력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관통해버리면요,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죠. 네? 처음과 나중이었어요.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냐 말이에요. 이것은 시작, 이거다가 아니라 요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에 그 양자 물리학이니 그런 어떤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양자 물리학이 나오고 양자 역학이 나오고 이 와중에 이제 이게 밝혀진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전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언어 이렇게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모든 사건이 현재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일생에서도요,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많은 사건과 사고 거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왔고 또 앞으로 우리 또 나이를 먹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모든 것이 현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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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여러분? 네?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내세가 어떤 곳일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는 존재.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는 존재.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비신화적 신앙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탈신화적 신앙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여기. 제가 추구하는 신앙, 우리 디딤돌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을 한참 배울 때요, 여러분 그 어안 렌즈라는 게 있어요. 어안 렌즈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눈처럼 보는 렌즈가 있어요. 어안 렌즈를 보면요, 우리 시야가 좁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돼 있잖아요. 근데 어안 렌즈는요, 이 굴절 정도에서 360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참 카메라를 배울 때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비디오도 찍고 또 뭐 사진도 찍고 해봤는데, 그걸 찍으니까요, 제가 일반 렌즈, 단면 렌즈를 가지고는 볼 수 없었던 세상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컸어요. 세상이 굉장히 경이롭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이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자로는 뭐죠?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인가요, 그게? 신앙.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예요. 예. 믿고 우러른다,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영어에서는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첫 번째가 페이스예요. 페이스. 페이스는 뭐냐? 타인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대상에 대한 믿음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약속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페이스라고 합니다. 또 믿음을 뜻하는 의미가 있죠. 뭐죠 여러분? 빌리프. 빌리프는 뭐냐? 옳다고 믿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attachment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attachment. 네. attachment.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 뭐냐? 어떤 사상, 가치관, 신념에 대한 믿음. 저는 믿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소.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죠, 여러분? 무언가를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뭐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결국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그 시각이죠.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어. 나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 나는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앙에 대한 그 세 가지, 페이스, belief, 그 다음에 attachment,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겨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막 살 수 있겠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뭐예요? 영원한 현재인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맞이하게 될 나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데, 영원한 현재로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 군대 갑니다.
군대를 2번 가는 사람인데 입대를 2번 하네. 남들 한 번 가기도 힘들다는 군대를 2번 하네. 우리 아들은 이제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저희 집에 가보면 이제 제 벽면에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 큰 저 방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아들 누워있고, 뭐 경은이 방학도 와 이쪽 방문 열면 우리 딸 앉아있고, 그리고 또 옛날 사진 이렇게 걸려있어요. 네. 그때 제가 묘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그 서재 장면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 관련되는 모든 것이 현재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죠. 네. 그리고 가끔 신기해요. 저 어렸을 때 저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여렸던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제가 쟤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딸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실 때 있죠? 어디 갔지? 이때 나는 어디 갔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참 인간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유대함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야말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야 하느냐? 요즘 전통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들,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들, 또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비판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신화적 신앙이 요즘 많이 이제 기독교계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저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생일이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월 25일 날 성탄의 의미를 저는 되새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기독교의 신앙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과 과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그 교훈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이 사건을, 이 순간을,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다시 현재화시키고 재현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그랬죠.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다 리바이벌이에요. 뭐 이렇게 양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리바이벌의 의미는 재현이죠. 예, 현재화되는 거죠.
예.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여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일으켜 큰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과거에 기록된 그 사건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되게 해주셔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